7월달 중순 토요 새벽 시원하니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빵빵 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눈물과 사랑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용지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것은 집에 가서 다 버려야 된다, 차곡차곡 모아놔야 된다, 모아놔가지고 제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는 우리 신동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종이 하나로 주려고 고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인가 8가지를 거기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라 하면서 했던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도 잘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겠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얼마나 강하게 편지를 썼는지 그걸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2번째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이 편치 않아. 워낙 강한 말을 썼어요. 그런데 디도가 거기 갔다가 이제 오래 지나고 오는 거죠. 요즘은 왔다 갔다 하지만 KTX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가면 몇 달씩 있는 거겠죠. 그 교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벌써 장소를 옮겨서 마게도냐 지역에 온 겁니다. 디도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징계하고 교회가 흐트러진 것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했던 그 성도들을 채찍질 내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교리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기 아픈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긴장을 놓지 않고 파도와 태풍과 배의 상태를 보면서 높은 파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긴장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갖겠지만 저도 20대 때 열심히 하면 40대가 힘이 있고 60이 넘어서는 뭐 편안해질 거야,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를 휩쓰는 이 기후재난,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무서운 세상,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전쟁, 고통, 질병, 코로나, 특별히 정치 권력의 부패. 여러분, 세계에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국의 총리가 사임한 거 아시지요? 자기가 임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0몇 명이 사임을 하고 당신하고 일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영국의 총리입니까? 쓰레기지. 다 사표를 일 안 해버린 거예요.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다른 나라에 비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시간 가냐 그 정도. 정치 권력의 부패, 사람의 부패.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요즘 뉴스 듣기가 어렵고 신문 보기 어려울 만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악에 빠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게을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충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지조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면서, 이때야말로 오히려 진짜 향기를 날리는 시대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노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때야말로 예수님처럼 사막의 꽃을 피우고
정말 사람이 타락해 가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새벽 기도야말로 나를 살리는 신앙의 영성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근심과 사랑, 교회를 살리려 했던 한 사도의 눈물 속에 그 어떤 정성에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 속에서 이제 개척된 교회였죠. 없는 걸 서로 만들어봐요. 자기의 생명 분신과도 같은 거지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미국은 그냥 폰으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이 됐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홈리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소유하지 않아요. 모든 지역은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월세를 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월세를 내일 못 내면 그 집달리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홈리스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어려워져요. 바울 사도가 정성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에 와 있는데 글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도와주었습니까? 또 강력한 성령이 일어나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은사로 가득 찬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잘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정에도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잘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질서를 통해서 화합이 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 아픔들을 잊고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눈물이 나요. 요즘 같으면 이런 교회 이제 다시 못 갑니다. 거기 떠난 교회를 다시 부임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고 나 이런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에 새 생명력 힘을 불어넣어 볼 거야, 이런 성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겠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과 쌍안경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신뢰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날 고린도 교회는 다시 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글자 하나하나에 그 교회를 세웠던 사도의 피 묻은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몸뚱이처럼 느껴지겠지요. 네. 아까워하는 만큼, 내가 헌신하는 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내가 그 어떤 삶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내 심장을 쏟아야 했을 때 그것이 내 분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것을 주께 드리라.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주인 의식을 갈 때 주인 행세는 하지 않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 그런 데가 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내일 오후에 지도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둘째 편지, 강한 편지, 징계의 채찍을 내린 편지. 그 편지는 교회사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강하게 써놓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놓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야, 저 고린도 교회들이 받아들일까? 수용을 할까? 이런 편지를 썼다고 나를 또 얼마나 욕을 할까?
그런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왜 그 두 번째 편지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편지가 교회사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아마 그랬던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안 믿는 놈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막 그런 얘기를 썼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초대교회 성경에서 그 편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아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도 밖으로는 어려움이요 안으로는 어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못하신 것이 너무 많았네. 신동체야, 너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에 부치잖아요. 특별히 경쟁사에서는 더 어렵잖아요. 그럴 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영혼아, 못하는 것도 은혜다.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약할 때의 강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적인 판타시, 슈퍼스타, 슈퍼파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다.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 어려움 중에 디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편지를 가져가서 교회에 알렸고, 디도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걸로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절제했던 초대교회의 그 전도, 또 하나님의 종 사도였지 않습니까?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뭐 먹음으로 낙을 누리겠어요? 요즘처럼 뭐 스포츠를 통해서 뭐 낙을 누리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그 사도였어요. 여러분도 교회가 잘 되면 마음이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옆에 있으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 잘 있어? 내 커피 한 잔 쏠게. 요즘은 쏘는 게 많아요. 커피.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뭐 왜 힘이 됩니까? 가족이 힘이 되는 건 옆에 있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디도가 오므로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징계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강력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랬죠. 우리 신학교의 그 설교학을 가르친 정장복 교수님, 자네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분 음성은
막 이렇게 지금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보면 가만두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 아멘 하면 보약이 되는데, 아니 말이야, 여기 떠난 사도가 말이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징계를 주냐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완악한 자식도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징계가 없어졌어요. 징계하기도 어려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내일은 새벽기도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이건 큰 징계인데 그 속에 막 채찍이 들어있는데 노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채찍은 안 보이고 목사님이 또 좋은 인사말 하는구나. 여러분의 영혼을 치는 소리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썩어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않는다. 전 세계. 여러분 기시다 총리가 나는 또 일본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했지요. 그래서 속으로 야 가족장으로 참 잘했다. 그런 정도는 돼야지. 뭘 장례식을 뭐 광고를 하고 그래. 그런데 또 9월 달에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베는 전쟁광이었습니다. 무슨 국가의 세금으로 장례식을 국장을 하냐고. 이런 일본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살리는 거예요. 저건 나를 사랑하는 징계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나지만은 그걸 상처로 알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죠. 제가 22살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재발돼가지고 지금은 몸이 건장하지만 그때는 뺏갱이에요. 뺏갱이를 알강강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가 돼. 생리학적으로는 결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린 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는지는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나를 부르기 위한 징계예요. 그 징계를 받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만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치는 징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팍팍 튀어버리잖아요. 야구공 튀듯이 팍팍 튀어버리니까 자기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피눈물을 들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글쓰기 너무 쉬워요. 이거 컴퓨터에서 얼마나 좋은지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 해가 진 이후에 컴퓨터를 가지고 옥상에 가서 했어요. 옥상에 가서도 글을 쓸 수 있고. 옛날에는요, 이 종이도 없었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쓰고 고린도전서를 일일이 다 쓴 거예요. 피눈물이 있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러느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통 상식으로 보아도 저래서는 안 돼요. 저래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많지요. 이제는 저도 나의 인생에 커튼이 내려올 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야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목사가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근데 커지면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되어가지고 패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패를 만들어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분열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수근수근하거나 탕을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교회 와서는 자기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고, 친교로 성도와 하나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고와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현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무슨 에너지가 있었길래, 무슨 영적인 어떤 그 파워, 이거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가. 참된 엄마, 참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못난 자식 부둥켜 안고 끝까지 가는 거지요. 자식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랬을 때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가서 뼈가 썩어도 자식은 남는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을 다시 오지 않겠어요? 이제 저에게 여러분과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다 보면 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법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지 않는가? 내가 싫어요. 내가 버리고 싶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면 그게 오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 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버리질 않아. 엉망진창 망만이죠. 소위 좀 제가 이런 얘기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콩가루 교회야 이기는. 교인이 자식이 아버지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생겨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아버지가 여자가 뭐 한둘이가 아니겠죠. 상상을 해보면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눈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했을 때라도 멀리 갔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를 버리듯이 버리지 않고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그게 뭘까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장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여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간에 남북 간의 평화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기는 겁니다. 가짜를 분별하고 진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와 폭력주의와 전쟁주의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며 교우들 간에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집사님 안녕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집사님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칼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찾아오면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오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변호사,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2011년도 일어났을 때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탈원전해야 된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학자, 변호사, 법률가, 시민단체예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사고 나면 한 방에 가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돈 몇 푼 벌려다가 나라가 완전히 짜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윤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기도하며 예배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을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